시편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조금 길지만 우리 또 차분하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만일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하거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하거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이까지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공격은 그들의 나라의 도시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나를 비웃으며 악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허벌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흘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일들을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누구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의 몸이니 내가 저주하는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을 경험하리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고 계신 분들 잠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신념이나 신앙 혹은 확신이 근본부터 뿌리채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믿음이 도전받았을 때 중세 인간들은 그 이론을 제기했던 자들을 오히려 처단함으로써 자신들의 신념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려운 일이었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 코페르니쿠스가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천동설 자체가 너무나 복잡하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진리는 어쩌면 단순한 데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할까? 왜 이렇게 설명이 난해하기 짝이 없을까? 이러면서 당시에 어떤 세계관, 신념 이런 것에 도전장을 내밀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코페르니쿠스라든지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그 이전의 가설들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명이 복잡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천체가 질서정연하게 운동을 하고 있다면 따라서 그에 따르는 설명도 단순해져야 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이 복잡한 이유는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코페르니쿠스가 생각했고, 그러면서 관점을 바꾸었죠.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세상을 혹은 천체를 다시 관측했더니 정말로 자신의 가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자 설명이 쉬워졌습니다. 신념이나 확신,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은 단순히 과학이나 세계관에서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하죠. 그동안 굳게 믿고 있었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한 어떤 신앙의 위기 혹은 신학의 위기, 더 나아가서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중학교 때 처음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창조에 대한 믿음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다윈이 그 당시에 유명해지고 싶어서 엉뚱한 소리,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가설을 제시한 것 아닐까. 그리고 세상은 그런 다윈에게 속았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당시의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세상이 교회의 반기를 들고, 그래서 결국은 다윈의 진화론을 채택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윈이 죽을 때 자신이 한 말은 사실 했던 진화론, 모든 가설들은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고 조작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숨을 거두었다라고 설교 시간에 듣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 과학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태양아 멈추어라,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윤달이 생겼다 혹은 윤년이 생겼다라고 창조과학 책을 통해서 알고 나서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배웠는데,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고, 그럴 때마다 기도했죠. 하나님, 저 믿음 없는 과학 선생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대한 믿음, 성경 무오솔에 대한 믿음의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이 되었을 때 예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란이 찾아왔죠. 그러면 40일 뒤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40일 뒤에 헤롯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피난 가신 것이다 라고 믿고 싶었고, 그렇게 또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찜찜한 구석은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유는 그가 젊고 아리따운 여성이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다시 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시점이 사라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병수가 끊긴 나이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뭐가 아쉽다고 병수가 끊긴 여인을 보고 반할 수 있을까? 뭔가 좀 역사적으로 연대적으로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모순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심장이 벌렁거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예들이 우리가 믿어왔던 신념의 도전장을 내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념이 흔들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도전을 받는 또 다른 예가 있다면 현실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부조리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동시에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죄를 지으니까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문제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그들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평생을 어린 시절부터 살다가 숨을 거두는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분일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일까? 라고 의문을 던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2주 전에 이태원 참사, 8년 전에 세월호 참사,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분명히 그들 중에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고 있을 때 자식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독교 신앙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그들은 속절없이 물속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구원하지 않으신 것일까? 아니면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일까? 죄가 있어서 저런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가 죄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죄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악인은 번성하고 의인은 고통 중에 사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아니고 혹시 악한 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두 번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질문들을 신정론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73편의 시인이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고 믿음을 버릴 뻔했다는 이유였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시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반면에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은 가난해지고 그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무식하고 그리고 그들은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파야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전도를 참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변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죠.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 예수를 안 믿는 애들 봐봐. 다 공부 못하잖아. 다 가난해.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질 수 있어.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어. 예수 안 믿는 나라들 봐봐. 다 가난하잖아.
이 말의 대부분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는 수긍해서 교회를 따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제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공부 잘해? 그런데 너는 왜? 이 말에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그런데 너는 왜?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 근데 너는 이렇게 삐쩍 말랐어. 예수 믿는 나라가 다 잘 살아? 일본은. 시인은 이런 유사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통념에 도전을 받았던 것도 있겠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시인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악인이 죽을 때 고통이 없고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인에게는 고통이 피해가는 것 같고 재앙도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갱도가 무너져서 목숨을 잃는 사람,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람, 건축 현장에서 추락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 혹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 제빵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반죽기에 딸려가 목숨을 잃은 20대 젊은 청년, 화력발전소에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청년,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에서 작업을 하다가 죽은 청년, 이들은 모두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세상을 떠난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평범한 서민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은 그런 곳에 가지 않으니 재앙이 피하는 것만 같습니다. 시인은 따라서 시험에 들었죠.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복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믿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을 바라보니 그들에 대한 적개심이 아니고 그들을 향한 부러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반면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늘 가난할 뿐입니다. 악인들은 대놓고 하나님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다 알 수가 있으랴 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그들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면서 시인 자신은 평생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 자기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청렴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였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 13절이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평생 헌신하면서 살았던 목사가 늘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동기나 혹은 선후배 목사들을 만날 때 제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그래야 큰 교회 갈 수 있다고, 뉴스앤조이에 글 쓰지 말라고, 그래야 대형 교회에 초청받을 수 있다고. 몇 해 전에 아는 목사가 잘 가깝게 지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고 그리고는 700만 원 사례비를 받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는 뒤주에 글을 안 써서 이렇게 초청받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수시로 큰 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알아보고 큰 교회 목사에게 자리를 부탁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아부한 목사는 결국은 큰 교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착실하게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늘 고생하는 것이 목사의 세계이고 목사의 세계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답답하고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14절입니다. 잘 믿어보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들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셔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훈련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때로는 도무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온종일 나를 괴롭히시는구나, 아침마다 나를 벌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저는 부모님 묘를 개장하고 그분들의 유고를 또 거두어서 화장하고 그리고는 자연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인생의 숙제를 해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묘지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것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때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나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40대 초중반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젊은 시절에는 북의 의주에서 살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자금책을 담당하셨던 분이었죠. 그러다가 해방 후에 남북이 분단되고 한국 전쟁이 터지자 할아버지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족들을 이끌고 남한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다 어렸고 다 허약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많이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저희 부모님은 자녀 셋을 낳으셨는데 저희가 아직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10대에 접어들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런 부모님의 유고를 박스에 담아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셔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당신 자녀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부모 없는 자식으로 살아가는 소름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냐고요. 아버지도 어린 나이에 고향 땅 떠나 타향살이 하는 것이 힘드셨겠죠. 어린 나이에 배운 게 없고 몸도 부실해서 그런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린 나이 때부터 구두닦기 하면서 돈을 버셨다고 하셨죠. 그러다가 우연히 시계 수리를 배우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시계 점포도 하게 되고 정말 아버지도 힘드셨겠어요. 어머니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애들 셋 낳고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이 열심히 사셨죠. 그러다가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셨으니 어머니도 참 억울하셨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혼자 중얼거리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화장터로 향했었습니다. 공원묘지에 한 분은 이쪽 산에 또 다른 한 분은 저쪽 산에 묻혀 계셨었는데 이제 두 분을 나란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어떻게 버텨왔을까요?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정말 그 힘든 시기들을 지나왔을까요? 어린 나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물론 어린 저와 여동생을 큰어머니 큰아버지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늘 격려해 주셨고, 그리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나 그리고 나중에 큰어머니께서는 늘 저희에게 교회를 다녀야 살 수 있다고,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뿐이니 믿음 생활 잘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어린 나이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그래봐야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마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때 배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니면서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정말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것이 힘든 시기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을 것 같았습니다. 큰 집에 살기 시작하면서 다시 교회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춘기를 거쳤고, 그때 신앙의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말이겠죠. 왜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나라를 위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토록 힘들게 살아야만 합니까? 이게 저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 혹은 우리네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난제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 현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냥 문제로만 혹은 난제로만 남아있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데, 갑자기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때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야 16절에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성적으로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을 딱 만난 그 상황에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왜 지금의 이 현실, 이 응답되지 않는 이 현실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때가 오는 거죠. 문제는 안 풀렸어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는 아무 사고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해결은 안 됐는데 갑자기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마음의 응어리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냥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어떻게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라고 그전에는 따져 물었는데 갑자기 그냥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냥 너를 사랑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그 한마디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 성소에 들어가서야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악인의 종말이었습니다. 악인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라는 19절의 말씀을 시인은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을 시샘하거나 부러워할 이유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내가 나름 능력이 있어서 버텨온 줄 알았습니다. 내 믿음으로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혹은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도 내 복이고 인복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 지금 돌이켜보니 내 능력도 혹은 내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주님 손을 붙잡고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내 믿음으로 그렇게 모든 어려움들을 통과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앞으로도 그냥 주님과 가까이 이웃하며 주님 곁에 서서 살아가야 하겠다고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죠.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만사가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이 적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찬송 시인의 이 고백처럼 우리 정말 주님을 평생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의지하며 그분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